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알려주셨죠.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시는요, 한마디로 가장 세련되고 또한 가장 문명화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기류기에 만들어진 도시였던 것이죠. 돈과 쾌락과 명예, 그 다음에 성공이 아주 집약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성공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만 많이 있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판, 이런 명예가 자기 인생 동안 구원할 수 있는 믿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권력도 말할 것도 없어요. 권력도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동경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 가운데 권력을 굉장히 사모했고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도시, 그러니까 성공과 쾌락과 돈과 여러 가지로 그 명예 평판이 집약되는 것이 그 구원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에서 진정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도시를 구원자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성공을 구원자로 여기는 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평판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이 나의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인 것인데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집착하는 것 상황 속에서 애자의 그 욕심 가운데 형성되는 그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애자를 만족시킨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막 비트코인이 보이고 막 돈이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장관 자리도 눈에 보이고 어떤 대통령 자리도 보이고 이것만 있으면 날 구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끝내 거부하는 자기 부인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이 결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 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에 끌릴 수 있고 이 여자에 끌릴 수 있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요.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끌리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마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끌려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결혼은 정말 나의 그런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로 받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본능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기 본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곤욕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만족스럽게,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근데 막상 교회 와서 그것을 탐식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면서 평생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교회 와서 막 유선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의미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사람을 공력스럽게 만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양스럽게도요,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부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위 이 9장은 변화사 사건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있고 이 신적 영광을 감추셨어요. 근데 그 신적 영광을 드디어 드러내게 되셨던 것이죠. 육신 안에 감추고 있던 것을, 이 신적 영광을 제자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영광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십자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엿새 후에, 언제부터 이 엿새 후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다. 나는 구원자, 난 다스릴 거야, 난 만왕의 왕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나서, 하지만 나는 고난받아 죽어. 제자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 가운데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절대 고난받을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것을 군림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왕이기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있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채가 빛이 너무나 나는데 이 너무나 나니까 눈이 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보면 선글라스 껴도 이렇게 눈이 부십니다. 그것은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광채라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채를, 그리고 그런 영광을 지금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가 오늘 마가복음에 소개가 안 되었지만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소개되어졌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별세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영광의 속에서 신적인 어떤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7절 말씀도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 그리고 구름 속의 소리가,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시죠.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과 성전에 친히 무엇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현재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6일 후에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고자 그분의 영광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알미하마 내가 진정히 영광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찬란한 그 구름과 또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광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별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영광이 미스 코리아 1등하는 영광,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라면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야, 십자가 지고 가지 마,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게 말하는 세상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으로는 우리가 자기 분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이 땅에서 진짜 그 고난 가운데 방치시키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체험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그 자기네 부인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순종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갈등이 오죠. 이거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정말 유익이 올까?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타산, 다시 말해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이거 불이익이 되는지, 오늘 예배 나가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쑤시고 아픈데 오늘 이거 진짜 할증 빠지면 어떨까? 이런 막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냐?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말아야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가 순종 여부를 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이 신자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 타사 따지면서 이게 내게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나 순종하면 안 되겠다. 결국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겠다고 결정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피조물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인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재능, 이런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또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할 때까지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자신이 왜 순종하는지 그 이유가요. 결국은 순종하러 결심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순종할 결심할 때가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겠다. 이게 바로 무슨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론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 순종해야겠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기복 신앙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내가 사고 터지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자기네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신실하시구나, 믿음 좋구나,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말 한 다음에 그 주일 성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 한 번 성수 안 했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한 이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 정말 기브 앤 테이크,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끔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서신들의 강조점이 다 그래요. 신약성경 수록된 이 바울 서신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반부 후반부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전반부는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혜 받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반부에 설명하고 후반부는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서에서는 먼저 복음을, 그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먼저 너희들 순종해? 그러면 은혜 줄 거야. 순종해? 그러면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먼저 복음서에 써져 있다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그 이신칭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며, 너희들은 누가 시키지 않을지라도, 누가 강압하고 뭐 강제로 이끈다 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 이거 이해타산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태가 있는 그 자체부터가 지금 이제 뭘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라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아들을 죽이기 있으면서까지. 저도 아들이 군대 가서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정말 이게 어떻게 일이 안 돼요. 막 걱정돼가지고 나도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차라리 내가 진짜 군대 생활 들어가가지고 내가 군복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 심정민 이 소령이 비행기 이 몰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10초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관을 끝까지 잡았다고 말이죠. 근데 이 조종관을 끝까지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니까 이 그 10초 동안 이 그 심정민 그 소령의 그 가쁜 그 심소리, 신음소리, 그 민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소리. 근데 그 신음소리를 그 부모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픔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신소리가 더 크게 터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단 말이죠.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끝끝내 거부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알아갈 때 오늘도 내가 벌받기 위해서 아니야. 오늘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감격스러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영광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고 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장차 어떤 영광이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그 영광인 거죠. 오늘 이 변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입니까? 그때 그 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같이 영원토록 또한 점진적으로 그 영광이 커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얘기할 수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니까요, 이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광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희미하나마 간접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 광채가 사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18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수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면서 그분의 영광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모세가 받은 그 영광하고는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지만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일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영광이 점점점 더 영원히 커져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도 안 돼. 진짜 만분의 1도 안 되는 이 영광을 맛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말은 여기서 그냥 계속 평생토록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평생토록 살고 싶은 만큼 너무나 행복스럽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도가 돼가지고요,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하니까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 맛본 영광도 이렇게 진짜 사람을 완전히 녹여내가지고요, 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 이 영광, 나 여기서 그냥 평생 여기서 그냥 집 주고 살 거야, 나는 이 영광 맛보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것처럼 이게 너무나 곤욕스러운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 이유가 왜 힘들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만족스럽게 해줬고 나를 행복해 해줬던 그 나의 취향, 나의 기질, 나의 습관, 이것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상당히 우리 가운데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싼 옷을 사 입고 막 트렌드한 그 패션 같은 거 입고 싶고 이걸 즐겨왔는데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이게 행복이냐, 이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냐 살아왔는데 교회 왔더니 그거 사치라는 애, 허행이라는 애.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왔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을 결코 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를 부인한 것은 난 거기선 더 이상 손 안 나오고 갈래, 여기까지만 할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근본적 이유가 나를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포기하며 더 이상 나를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것들, 내 취향의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이 중독되는 그 사고방식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잘 보시면요, 그들이 왜 중독 현상을 그만두지 못할까요? 물어보면요, 너무 좋아서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너무나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박 중독자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도박기계 소위 말하는 빠찡코 아시죠? 이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기는 그 순간에 그 손맛이 이게 너무나도 이게 좋아가지고 그 쾌감을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투 칠 때, 카드 칠 때 이게 보통 이렇게 쪼이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화투를 이게
이 중독되는 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가운데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기 싫은 곤욕스러운 그 자기 분의 삶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볼 때마다 나 김밥 천국 가가지고 있는데 김밥 천국 먹지 않으면 뷔페 사주겠다 하면 김밥 천국 기꺼이 안 갈 수가 포기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어렵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소한 그 행복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집착하는 그것이 가장 값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것들을 팽개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의 삶이 있다.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또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 자기네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네가 너희들 알아서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5살 때 저 말포 달동네 밑에 상가 점포에서 5식구가 방 한 칸, 화장실도 그 상가 점포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 상가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런 화장실에서 식구 5명이 살았어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우리 방 한 칸에 연턱가스 마시면서. 근데 아버님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집을 이제 이사 가야겠다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같이 한번 이사 갈 집을 가자는 거예요. 저기 잠실 있는 장미 아파트였어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었거든요. 밖에 가서 화장실을 써요. 예, 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아파트로 가서 봤더니 세상에 화장실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한 칸인데 이제 방이 뭐 4방도 생긴 거예요. 나는 6개월 후에 이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이 어땠을까요? 뭐 화장실 없다고 제가 뭐 짜증 낼까요? 앞으로 이사가 6개월 후에 집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 생각하니까, 갈 집을 생각하니까 6개월 고생이 그냥 저절로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지금 이 땅의 그 지금 현재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20살 되면요, 그때부터 노화 현상이 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20살부터 계속해서 늙어져 가는 것이에요. 후퇴되어져 가요.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썩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 그래요? 경한 것이래. 가볍다는 것이죠. 왜 가벼우냐? 왜 가벼우냐? 그러니까 주사 맞는데, 그리고 주사 맞을 때 어때요? 우리가 백신 주사 맞았잖아요. 따끔하죠? 그 따끔한 거 나 못 참겠어. 나 주사 안 맞을래, 백신. 이런 사람 있습니까? 따끔한 거 잠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있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걸로 살게 되면 억울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살면 못 살겠죠.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짜증나고 더 답답하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영광의 영광이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광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기뻐한다. 환난도 뭐요? 기뻐하고 감사한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나가는 그 순교 가운데 있어도 기꺼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왜?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주사 따끔 아야, 이거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오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있는 찬송가를 제일 많이 작곡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예요. 작곡하신 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나의 하여튼 무수히 많은 나의 갓게 다가도록, 이걸 작사 작곡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생 시각장애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에 의한 것임을 나는 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력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할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시력을 다시 준다고 해도 나는 사용하겠다. 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요, 감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 해본 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서 네가 그런 말 하는구나, 네가 내 아픈 마음을 알아?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싶다 할지라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갈 때 이게 점점 희미하게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아가셔서 영광의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재차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마, 썩어지지마, 20살부터 이제는 계속 늙어져 가지마. 하지만 이 겉사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옷을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덧입혀져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해가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아픔과 슬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늙어서 육신의 쇠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생하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날 더 이상 그 날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죄의 유혹도 없고요. 예. 그 완전한 세상에서 영께 비춰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도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이 복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분의 삶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실 때 한 주 동안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